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 8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감사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앞뒷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고 예배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마스크들을 다 쓰시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실 때보다 활짝 더 웃으셔야지 아 이분이 나를 보고 웃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표정이 무뚝뚝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동의가 되어지고 또 맞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아멘도 잘하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은혜가 좀 떨어지셨는지 아니면 날이 더워서 그랬는지 은혜를 이렇게 아멘하시는 분이 조금 많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좀 기압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보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이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으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이렇게 잘 하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함께 동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잘 하셔서 이런 인물도 더 좋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아지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미국의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동네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겨울에 날씨가 추운 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추운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던 아주 추운 겨울날 폭설이 내리고 그리고 추운 겨울밤에 어떤 사람이 이 도로를 운전을 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맞은편에도 오던 차가 앞에 차가 없겠거니 하고서는 이제 중앙선을 살짝 넘었는데 이제 앞에 오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사고가 크지는 않아서
다친 사람도 없고 또 상대방이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경찰을 전화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밖에 너무 추웠다는 것이죠. 영하 30도에 눈이 펑펑 오른 그런 날씨였습니다. 한참을 경찰에 전화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경찰이 폭설 때문에 그 현장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경찰을 기다리다가 너무 추우니까 할 일이 없어서 두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통성명을 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사고 낸 그 상대방이 차에 가서 술병을 하나 가져오더란 겁니다. 형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스키 한 잔 하나씩 하면서 이 추운 몸을 좀 녹이면서 기다립시다 하고 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안 그래도 지금 자기도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위스키 한 잔 주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준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형씨도 한 잔 하십시오 하고선 그 사람에게 술병을 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자 술병을 받은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술병 뚜껑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있다가 나는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술을 마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준 술을 먹었으니까 음주운전한 거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두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보면 그래 반갑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두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사람이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사마귀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서로 속을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뒤를 돌아서면 나의 흉을 보고 그리고 나를 모함하고 다닙니다. 믿었던 직장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 청춘을 바쳐서 다녔던 그 직장이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하고 길거리로 나를 내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평생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돌아서면 원수가 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 그 노래 가사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군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니까 남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형제들이 돈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평생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란 결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다윗이 거하고 있던 그 시온성, 그 다윗성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왔을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역사서인 사무엘하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목숨처럼 사랑했던, 귀하게 여겼던 그 잘생기고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생기고 믿음직스러운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군사들과 함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다윗의 심정, 다윗과 같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시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담과 울타리,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담과 울타리는 원래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담이 나를 가려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담과 울타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적들이 나를 무섭게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담이 있고 그리고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담과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그 담이 지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지금 흔들린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것만 알았던 담과 울타리가 오히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이 아들 압살롬, 그 잘생기고 믿음직스러운 그 아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은 것만으로도 그는 성이 차지 않아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아버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피해서 지금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은 이렇게 참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입을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오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서 힘차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아크라는 단어 역시 오직 한 분뿐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4번이나 이 아크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은 아크 오직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와 깊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단지 그것뿐이라면, 믿음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 믿음은 어떤 의미냐? 그렇다면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성난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권능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원동력으로 솟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채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러분, 이 권능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이 권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다가 환난을 당할 때,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 있으시죠? 다윗이 당한 이런 어려움들, 그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고 쫓아오는, 그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 믿었던 아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참담한 삶의 자리에서 울며 맨발로 도망가는 그 삶의 자리와 같은,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려 가는 그 삶의 자리, 믿었던 것 다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럼 그때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축복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8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탁이라고 하는데, 이 바탁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아주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을 쏘는 사람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고 막 활을 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시위에 놓여있는 화살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활 쏘는 사람이 활시위를 당겨서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고 있는데, 그 활시위에 놓여져 있는 화살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 화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활 쏘는 사람이 쏘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방법밖에는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 활을 쏘든 화살은 쏘는 사람이 그 쏘는 방향을 향해 날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이든 활을 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탁, 바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활시위에 놓인 화살처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쏘아 보내시든 내가 그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화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단어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살이 되는 겁니다. 쏘는 대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화살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활시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활시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화살을 어느 방향으로 쏘아 보내시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탁, 바로 의지한다라는 오늘 단어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화살을 가나안 땅으로 쏘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생의 화살을 애굽으로 쏘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들을 기근해서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화살을 미디안 광야로 쏘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인생이라고 하는 화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화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쏘아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을 어디로 쏘아 보내셨습니까?
제가 저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쏘아 보내신 것은 제가 원하는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제가 원치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제 인생의 화살을 쏘아 보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쏘아 보내신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지만, 내가 날아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곳에 나를 쏘아 보냈다는 사실을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을 쏘아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을 쏘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디안 광야로 쏘아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쏘아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쏘아 보내셨는지,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요셉도요, 모세도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죠.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맡길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왜 나를 이곳으로 쏘아버리셨는지 이해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모세와 오늘 우리들의 차이점이죠. 요셉의 수준과 오늘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수준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내 인생의 화살을 쏘아 보내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요셉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쏘아 보내신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들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으로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화살을 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화살로 여러분 이곳까지 날아오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쏘아보내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서 쏘아보내셨는지 여러분 요셉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지금 지루한 양치기를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짓고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벗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 안 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원망만 되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평만 나오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을 쏘아보내셨습니다. 왜 이곳으로 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쏘셨는지, 왜 미디안으로, 왜 애굽으로 나를 쏘아보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눈물 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를 이곳으로 쏘아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고 있죠. 토한다는 의미는 다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푼남 교수가 지은 볼링 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홀로 볼링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 책에서 그는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볼링하는 사람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만 볼링 리그 회원 숫자는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그리고 볼링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했지만 점차 볼링을 하는 사람들이, 볼링을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볼링장에서 혼자 볼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볼링장 여러분 혼자 최근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가보면 예전에는 뭐 회사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볼링을 쳤는데 요즘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볼링 그 장구 있죠? 그 뭡니까? 야대라고 하나요? 하고 볼링복 쫙 입고 볼링화 자기 전용 볼링화 맞춘 거 탁 신고 전용공 자기 개인 공을 딱 이렇게 멋있게 파가지고요. 볼링 가방 딱 들고 혼자 계속 혼자 치는 거 혼자. 누구랑 같이 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그 볼링 필량 가서 뭐 누군가 죽일 것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볼링을 무슨 뭐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볼링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볼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봐야 별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 서로가 친구가 되고 이런 얘기 해봤자 나중에 별로 안 좋은 얘기만 들려오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이 볼링 치지 않고 차라리 나 혼자 볼링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 친구가 되셨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얘기들,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 힘든 얘기들, 고민하는 문제들 다 의지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했던 얘기가 돌아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은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이죠. 사촌이라고 할지라도 못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욕한다는 것이죠. 끌어내리는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웃으면서 칭찬하지만 뒤에서 돌아서는 욕한다는 것입니다. 흉보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나쁘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고쳐주겠다고 여러분 나서지도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내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나의 진실된 모습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약점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분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한숨 짓고 계시는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고 계신다는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다 끄집어 내어놓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예전에 무신론자였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어야 됐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문학적인 관심에서 성경을 읽고 비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시편을 먼저 읽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참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2편도 읽었습니다.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읽어가면서 이 C.S. 루이스가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이 시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시를 모아놨으면 아름다운 시가 있어야 되는데 시편에 너무 거친 언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찾아보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무려 83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살다 보면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고 이런 감정이 정말 솔직한 감정이 아닐까.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한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무신론자였던 이 C.S. 루이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쏟아넣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든지 심지어 하나님은 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시편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만 토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눈물병에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토해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낙심과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상처를 오직 하나님 앞에만 토해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쏘아보내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쏘아보신 그 자리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우리의 반석이시고 오직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 그 권능에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임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소망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울타리도 내가 의지했던 담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일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영혼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피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